찬송가 9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이 새벽에 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 식구들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복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 수유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삶을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가을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의지하는 삶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다 끝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2단계 상황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매 순간 한 공동체로 예배하는 기쁨을 기억하고 또 주어지는 모든 예배에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삶으로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치지 않고 또 아주 넘어지지 않으며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 중에 있고 또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녀와 또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이웃들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돌보아 주옵소서. 정치가들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분쟁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서로 한마음 되어 하나님 주신 이 대한민국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한반도인데 이 남북한이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큰 기쁨 가운데 또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 성도들도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담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서는 46장부터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에 이어서 오늘 우리 49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작은 국가들 암몬과 에돔을 비롯한 그런 작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때때로 이스라엘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도 했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고난 당할 때 그들을 조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4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들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나라들도 이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신다라고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시조인 이 암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입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그래서 형제 나라와 다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땅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므로 너희들 이스라엘의 기업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또 신명기서에 보면 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은
자기 형제 나라와 다름없는 이 이스라엘, 그 정말 그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어떤 물 이런 것들을 주면서 격려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또 신명기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악으로 대한 암몬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사 입다의 시대에도 그랬고 사울 왕 시대 또 다윗 왕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틈만 나면 괴롭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귀환하고 또 이제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쌓을 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도비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는 이 도비야를 가리켜서 암몬 사람 도비야 꼭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암몬은 그 바벨론의 그 암몬 족속은 바벨론의 어떤 신하 같은 그런 나라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김이 다스리던 유다를 징벌하는데 같이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암몬이나 또는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스라엘을 혼내키는데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민족의 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암몬의 죄를 묵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암몬의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암몬은 이스라엘 갓 지파의 땅, 그러니까 길르앗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방 민족들 통해서 혼을 내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암몬은 BC 733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땅이 많이 비어 있을 때 그 가지파의 땅을 몰래 들어와서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을 이 암몬 족속의 신 우상, 이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암몬 족속의 신인 말감신은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어떤 그런 인신제사가 이 말감신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악한 이런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아주 타락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주신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정복하고 몰래 와서 정복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한 그런 암몬 족속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또 예고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암몬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징계 내용이 2절 이후에 계속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암몬은 그 수도 라빠가 파괴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마을도 불탈 것이고 헤스본 도시, 아이 도시. 이 아이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이 성이 아니고 다른 도시거든요. 이 헤스본과 아이 같은 도시들도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암몬이 섬겼던 이 말감 그 신전뿐만 아니라 말감의 제사장들, 그 고위 공직자들,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이 자신들의 죄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부유한 환경, 이 흐르는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유한 환경을 통해서 얻는 부와 재물들을 의지하면서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또 안전한 곳에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이러한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심판에 대해 이 암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5절 말씀처럼 너희 암몬들은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제각기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유한 환경일지라도 이것은 모두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흘러가 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들이시죠. 예, 이것은 결코 의지할 만한 것들이 못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암몬은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공격했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이 바벨론의 미움을 사서 바벨론에게 또 정벌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암몬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암몬에 대한 심판이 영원하지 않고 이 멸망당할 이 암몬을 그 이후에 곧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무엇입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어떤 보편적인 성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할지라도 차별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암몬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암몬의 죄를 이렇게 물으시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원수 대적 그 마귀,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의 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복과 구원, 이 회복과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구원과 이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다 흘러가 버리는 나의 어떤 명예들, 돈, 재물,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살아야 함을 오늘 암몬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수유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이방인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암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 암몬 족속처럼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모두 흘러가 버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또 살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 늘 승리하며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